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거만케 하는 것이라 포도주 발효시킨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아주 포도 자체를 섭취하는 것 자체를 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레츠라는 말은 멸시하다 또는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의 훈계를 어떻게 하냐면 업신여기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잘난 체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포도주는 자기를 어떻게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원형 하마라는 말은 소리 지르고 중얼거린다는 거죠.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술 취한 자가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성을 잃은 채 큰 소리로 떠드는 이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0절은 포도주나 독주 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취하게 하는 이 독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미 술, 담배 아주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일 이것을 금연 금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원래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 중심이 되었는데도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일 먼저 금연, 금주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 지역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르쳤던데 감리교 선교사가 가르쳤던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르치면서 처음서부터 우리는 우리 장로교 전통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파됐던 당시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술, 담배였습니다. 이 문제를 기독교는 처음 출발해서부터 선을 딱 그어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 담배 뭐 이런 거는 건덕상에도 좋지 않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 사고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아도 술 취해서 실수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의 롯도 자기 딸들을 통해서 술을 먹어서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모압 암몬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자기 딸들과 나답 아비후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한 실수입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 기록되어 있는 그도 여전히 그렇고 벨사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방탕한 생활을 했고 재물과 권세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옛날 구약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히 금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도 멀리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이렇게 술을 멀리하는 대신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남들은 술에 취하지만 세상은 우리는 뭐에 취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술 즐기는 사람들 보니까요, 기분 좋아서 마시고 기분 안 좋아서 마시고 지금 이게 근데 자기 일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술을 마셔야 돼요. 그 친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시고 슬픈 일이 있어서 마시고 근데 그 친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쉴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술에 취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하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죄가 밀어나다는 거예요. 미혹되다라는 말은 쇼케라는 말인데 옆길로 벗어났다, 죄나 실수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단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쇼케포라는 이 단어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웨콜이란 단어입니다. 무릇이란 단어인데 전에 성경은 기록이 됐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마 기록이 이번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있다. 무릇 여기 그 안에 웨콜이라는데 콜이라는 단어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에서 이성과 자제력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람 다 뭡니까? 모매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성령에 취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탕한 겁니다. 방탕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길 때 늘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진노 이 무서움을 말합니다. 두려움. 근데 무서운 진노를 얘기하는데 왕이 내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왕으로부터 발생되는 무서운 진노. 그러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케피르라는 사자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이게 남성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수사자를 말합니다. 암사자보다 수사자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그만큼 어떻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하타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완전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자기의 생명의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혼까지 멸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육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진노입니다. 엄청난 진노. 포도주 즙 틀에 포도를 넣고서 어떻게 해요? 밟는 것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진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진노를 포효하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성난 숫사자 앞에 서 있는 것만큼 아주 위태롭다는 겁니다. 왕의 진노는 나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세를 바탕으로 한 이 왕의 진노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한다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 권력의 소유자시며 왕 대신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스스로 생명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참된 복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구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한다면 그 마지막에 진노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 앞에서 슬기롭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다른 노역도 없이 그저 진노를 사는 거짓된 말, 악행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는 친백성으로 사는데 이 정직함, 진실함, 이 성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또 예수께 복종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른다고 표현한 것이 뭡니까? 이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 그죠? 델리에서 제사장인데 법궤 앞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겁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마다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멀리한다는 샤바트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앉다 거주하다라는 뜻과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원어에 보면 전치사 민을 분리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 앞에는 다툼으로부터 멀리 거주하고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고 뒤에 그치다 중지하다는 다툼을 그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경우 모두 염두에 두고 다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어야 되고 다툼은 반드시 그쳐야 된다. 그거는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다툼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이유가 됐든 저런 이유가 됐든 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억울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툼은 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러냐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툼 그 자체에 대한 겁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툼의 소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안 좋게 생각하구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아야지. 그걸 그냥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요. 물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도 이 지역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저 펌프를 만들려고 이제 불러서 파는데 안 돼요. 건수만 있습니다. 건수가 뭔지 알아요? 물이 지나가는 물만 있어요. 깊이 파들어가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안반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물 파다가 그만뒀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파야지. 뭐 시간은 나도 못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맥이.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하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막 물을 팠다는 건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인력도 인력이고 재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판 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 했는데 그걸 누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저로 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삭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랄 목자들은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합니다. 다툼을 분쟁을 피하고 그냥 가요. 그래 니네가 해라 그래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을 받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또 그럽니다. 이번엔 또 아비멜렉 목자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우물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양보하고 또 옮겨요. 생각 같아서는 한번 싸울 만한데 종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부엘세바까지 올라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론 그로 인해 이삭은 불편함, 손해, 희생, 억울함 이게 아주 복잡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면서
왜 이렇게 서운하냐, 뭐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사과하고 또 화친과 그다음에 어떻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처럼 양보하고 극한 대립과 싸움을 피함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혜자요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불필요한 분쟁 다툼을 반드시 멀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 세번역 말대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라는 말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싸울 만한 자리가 있으면 자꾸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이 은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싸우면 늘 얘기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미련해서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차가 자사고 나가서 한번 받쳐봐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당해도, 내가 좀 억울해도 다툼은 피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범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 안에 기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게 틀려야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는 이 말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드러낸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항상 다툼 속에 뛰어든다는 말로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유발하고 다툼 없는 곳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시작돼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아무리 싸우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가면 가라앉는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주변에 사람도 많고 교제하는 사람도 많고 가까이 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이렇게 되지. 그냥 사자같이 그냥 봐도 그냥 벌써 무섭고 막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점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됩니다. 포도주, 독주 이거는 미련한 길입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의 진노는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영과 육을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화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또 다툼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툼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이 문제다는 거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 이 샬롬을 만들 수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조그만 사소한 일로 인해서 계속 다툼을 일으킨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